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부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음 부르실 찬송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에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일, 가택연금과 옥살이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신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전진이 되었다는 것은 세번역으로 보니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고 있는데 시위대라는 단어가 참으로 낯섭니다. 헬라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번역된 것인데요. 로마 군대의 막사나 총독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총독 관저 내에 로마 군대 막사가 주둔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이후에 재판을 받는 중 궁정경호대 막사 안에서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요, 로마의 단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하자 로마 교회 교인들은 큰 힘을 받았고 사도 바울 역시 그들로 인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공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요. 아, 30절입니다.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머물 곳이 정해지자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집을 임대한 이후에 그를 만나고자 한 사람들을 모두 다 만났고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집 임대 비용도 빌립보 성도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는 바울의 매임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임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서신으로 격려하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론하며 동시에 모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연약하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가정 가운데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문제들을 통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딜 가든 늘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질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정을 구해주었지만 도리어 그는 고발을 당했고요. 옷을 찢겨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질투를 당했습니다. 질투를 한 대상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딱 단정지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질투하며 앙심을 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쟁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움을 샀던 경위에는 그가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요. 사역 가운데 지속적인 고난을 받는 것이 잘못된 소문으로 사도 바울의 위신을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로마의 어떤 특정 집단은 바울을 지속적으로 대항하며 박해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투기와 분쟁을 일으켰던 그들은 바울을 모함했고요. 바울과 경쟁의식을 느끼고 더욱더
인기를 누리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 투기와 분쟁을 일으켰던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사랑이,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한 뜻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는 사실로 우리는 나날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구원으로 기뻐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을 일으킨 그들도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를 전했고요. 누군가가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그 자신이 어떤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요. 18절 후반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귀함으로 높여지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으며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21절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언급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선지자는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살게 된다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어 더 기뻐했으며 죽으면 하나님께 안기게 되어 더욱더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먹어도 입어도 좋은 것을 누려도 헛되며 헛되도다 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매 순간 도우셨던 도우심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사님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의 이름은 문기쁨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아이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있으면 항상 웃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잠시 쉬고자 내려놓고 잠시 떨어져 있으면 그 아이는 울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첫사랑을 그리고 첫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금되어 있음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였고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착한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선한 방법과 마음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당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그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각자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 복음을 전할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kop절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지금보다 더욱더 큰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한 휴식으로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된 한과가 판로가 더욱더 넓어져서 전부 다 판매되어서 선교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드림교회에 보내진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 함께하게 된 선생님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신입생들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등부에 정희진 학생이 인대가 끊어져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은이도 인대가 많이 약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두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 재발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영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정말 kop절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지금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를 정말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이 한가가 판매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한과를 구매하게 하시고 설 명절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전통을 기억하며 그 한과를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두드림교회에 새신자들이 계속 보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날이 주님께서 영혼들을 더해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그 기쁨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두린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더욱더 섬기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진이가 정말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아 정말 육신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해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입원 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그 수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은이도 정말 인대가 정말 약해서 정말 하나님 자주 다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세은이가 걸어갈 때 하나님 더욱더 인대가 상하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영혼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드림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들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